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느끼시면서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계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를 보내 아멘.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가 살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의 주 아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믿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 아멘.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이와 살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시다. 마지막으로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아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합시다. 그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아멘.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성령이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통하여 아멘.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성령이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우리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놓고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주님 우리의 믿음의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삶의 고백으로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이 예배를 놓고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기는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 목소리 높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오니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 붙들므로 나아가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사랑의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7월 선교주일은 특별히 이청년 함대의 백령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네, 자, 백령도는 서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섬 지역으로 인천에서는 100km, 170km 거리에 있고요. 북한에서는 11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한과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고요. 또한 수려한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백령도는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역인데요. 조선 개항보다 50년이나 앞선 1832년 영국인 선교사님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파되었고요. 1899년 남한 최초의 교회인 중화동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도민의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일 정도로 복음화율이 높았던 지역인데요.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 70% 이상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네, 백령도의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저희 청년함대가 백령도로 들어가서 청소년 캠프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35명의 팀원들이 떠나고요. 50여 명의 현지 청소년들이 캠프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가게 되는 여름 선교를 위해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선교 기도 제목인데요. 백령도 다음 세대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선교 준비 과정에서 팀원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영혼의 평안과 넓고 담대한 마음 주시기를 선교를 다녀오는 백길의 안전과 날씨를 지켜주시기를 선교를 통해 이 청년함대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도구로서 살아가도록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령도를 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 준비 과정 가운데서 팀원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영혼의 평안과 넓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선교를 다녀오는 백길의 안전과 날씨를 지켜주시기를 또한 선교를 통해서 이 청년 함대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도구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놓고 기도하오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음은 후원 선교지인 르완다와 캄보디아 소식입니다. 먼저 르완다 선교사님들께서 상반기 이제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7일 목요일에 르완다로 다시 출국을 하셨습니다. 르완다로 가시면 이제 게스트하우스 사역이랑 메디컬 센터 사역 그리고 새롭게 준비하는 물리치료 센터 등 많은 사역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김혜련 선교사님의 소식은요. 현재 이제 캄보디아가 우기철인데도 이제 비가 많이 안 와서 엄청 덥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의 여파로 담고 교회가 이제 잘 회복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계신데 성도님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감사한 일들도 많은데 온 세계 위연서 드림 교회가 있어요. 거기 영어를 배우는 이제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프라이뱅에 있는 교회들도 조금씩 모임이 이제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이제 후원 선교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할 건데요. 네, 보시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여기에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김덕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선교사님께서 지금 이석증으로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추가로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루안다 최양덕 그리고 김남수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딸들과 다시 떠나는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잘 무장되도록, 다시 생활할 거처와 이동수단이 필요한데 잘 마련되도록 같은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을 부처님께서 붙여주시옵소서. 캄보디아 김혜란 선교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담고 교회가 어려움에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과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가볍게 지역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소교파 교회 모의 단체에서 진행하는 담고교회 집회가 허가서가 잘 날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캄보디아 사역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르헨티나 선교사님이 이석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의 손길과 하나님 사람의 기도의 재정의 노력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번 시간에는 선한 편지를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안내 풀친을 통해 보내드린 링크를 열어주시고요. 짧은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 말씀 구절도 좋고 기도문도 좋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함께 작성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작성을 다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예배 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는 찬양하시면서 성경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은혜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선교지와 또 특별히 이번 국내 선교인 백령도 선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각 선교지와 또 이번 국내 선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그 모든 땅 가운데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무엇보다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주시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표정 관리하는 시간이죠. 이렇게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태어나면 다 걷지 못하지만 태어나고 나서 어느 시기가 되면 걷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나오고요,
한 40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40살 정도. 그래서 4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대로 또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을 하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가난했겠죠. 그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적선을 해 가면서 그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평소와 같이 이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동량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제9시라고 있기 때문에 오후 3시 정도가 됩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이라고 합니다. 평소와 같습니다. 그리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다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건 습관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난 게 처음일까요? 아닐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여러 번 봤겠지만 오늘 이제 보면 유독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해서 이때 주목해서 이 사람을 바라봅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그죠? 주목하여 이르되.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구걸을 하는 사람들을 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때로는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른 척을 한다기보다는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관심을 잘 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늘 잘 보이시나요? 그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뭐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훅훅 지나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사람에게 주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럴 때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평소에 이제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혹은 우리 주변에 있던 분들이지만 이웃이었지만 가족이었지만 문제였지만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는 주목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드시는 모멘텀 이런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 평소에 늘 관심이 없었는데 유독 굳이 오늘 왜?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이 사람에게 내가 주목하게 되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주목하여 본 다음에 자신들에게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라. 예전에 요 이제 본문을 연구할 때요. 우리를 보라라는 이 문법적인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왜냐면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되는데요. 우리를 보라라고 할 때 동사가 그 과거 명령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과거 명령형은 현재 명령형과 비교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 우리를 보라라는 표현이 현재 명령형으로 적혔다면 우리를 보세요라는 뜻이에요. 근데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아니면 말고라는 거예요. 보세요. 못 봤네. 가야지. 뭐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과거 명령력이 되면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보세요. 꼭 보세요. 진짜 봐야 됩니다. 안 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말했다 만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목시키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신가요? 아님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신가요? 거기 모자 쓰신 분 저를 보고 계신가요? 저를 봐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보세요. 뭔가 스팔라시 가잖아요. 이것 같이 여기에 적혀 있는 표현이 이렇게 끝까지 주목시키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주목을 시키니까 5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라고 하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는 거죠. 굳이 나를 이렇게 뭐예요? 구걸, 동량을 뭐 하나 한 푼 주고 가도 되는데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죠? 나를 보세요까지 했으니까 뭔가 이제 왜 나를 이렇게까지 주목시킬까라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뭔가 얻어보셨나요? 길에서 이제 고개를 딱 들고 누군가에게 저에게 돈 한 푼 주십시오 이런 얘기하기 쉽다 어렵다?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저는 해봤어요. 왜 과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 때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차비가 없어가지고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차비를 이렇게 얻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차비가 없어가지고 지나가는 어른에게 제가 차비가 없는데 한 푼만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있다고요. 근데 그때 이렇게 그분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눈동자가 좀 흔들리고 최대한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하고 좀 부끄러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텐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분도 분명히 이제 이렇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뭔가 좀 숨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있었을 텐데 보라고 하니까 용기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겠죠. 그리고 아마 큰 기대를 가지고 봤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보라고 하니까 그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 응답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시작해요. 그죠? 보라고 해놓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마치 큰 돈을 줄 것처럼 주목시킨 다음에 나한테 돈이 없어요라고 하는 것 같은 뭔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반응을 처음에 꺼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도 교회에 오신다고 할게요. 교회에 오실 때 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셨거나 혹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셨는데 그 가운데 이 실망하신 적이 혹시 없으신가입니다. 그죠? 그리고 연이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시고 교회에 오시는가? 또는 무엇을 바라시면서 하나님께 주목하시는가?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그죠?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은과 금을 기대하고 계시다면, 그죠? 여러분에게 전해질 메시지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실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되겠죠. 이제 교회에 올 때에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교회 가면 이렇게
자매들도 많고 형제들도 많다는데 한번 가봐야겠다. 교회에 가면 이쁜 자매들이 많고 멋있는 형제들이 있다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겠죠. 그 기대에 말이 꼬입니다. 물론 있지만 그죠. 뭐 그건 취향 문제니까 내 눈에 멋있고 이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뭐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라기보다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셨다가 얼마든지 실망하실 수도 있고 취향 문제니까. 그지 세별아. 네, 얼마든지 뭐 그러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취업이 된다던데라고 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셨다가 하나님을 믿으시다가 뭐 실망하실 수도 있고 또 뭔가 복을 받는다고 하던데 물질의 복을 기대하셨다가 뭔가 은과 금이 없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얼마든지 실망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은과 금을 기대하셨다면 때로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선명하게 은과 금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고 또 그 메시지로 인해서 얼마든지 실망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끄시고 여러분을 주목시킬 때는 은과 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목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끄시는 게 아니라 은과 금은 없지만 나오는 그 뒤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끄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점이 저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살다가 내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때로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는 왔지만 뭔가 나의 개인적인 관심으로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다가 어느 때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끄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목시키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한번 찾아볼까? 하나님을 믿어볼까? 교회에 한번 나가볼까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주목시킬 때가 있는데요. 그 주목시키는 그때에 여러분이 잘못된 기대, 예를 들어 은과 금을 바라시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은과 금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주목되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나를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의 영혼이 끌린 여러분을 주목시킨 이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요, 이제 보세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사실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걷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걷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걷는다고 해서 삶을 다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걷지 못하면 아예 근본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삶을 잘 영위해 가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걷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걷는 것 말고는 보기도 하고요. 사실 듣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걷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걷지 못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한 번도 내가 제대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죠? 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걷지 못한다라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한 번도 뭐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는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막 지내시잖아요. 학교도 다니고 뭔가 연애도 하고 취업도 하고 또 취업 준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실제로는 하시죠. 근데 그 가운데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을까? 그렇죠? 뭔가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는 걸까? 늘 뭔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걸까? 혹은 뭔가 이렇게 날개를 피면서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 겪게 하는 또 어떤 문제들을 경험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지우지 못하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문제를 가리켜 죄라고 합니다.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를 하면서 또 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사는 느낌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의 문제라고 하면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는 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가 나라는 존재론적인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이 없어지기 때문에 방향의 문제가 생기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헷갈리기 때문에 목적에 대한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늘 나에 대한 의심 가운데 또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방향도 헷갈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목적도 잃어버린 채 늘 당황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잃고 나를 잃고 방향과 목적을 잃은 채 그 가운데 기쁨 없이 그리고 삶의 행복 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저앉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3드예를 할 때요. 어떤 분이 가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고백이지만 질문이지만 고백을 담아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런 고백을 주셨습니다. 요즘 잠시만 눈이 노안이라서 요즘 원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죄악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악의 뿌리가 잘리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원죄라고 말하는 게 정말로 뭔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죠. 이게 뭔지, 그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악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이 고민에 갇히는 순간 뭐예요? 뭔가 뭘 해도 내가 자유롭게 그리고 기쁘게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뒤죠. 정말로 이 어떤 악의 뿌리라는 게 나에게서 잘리는 게, 절단되는 게, 사라지는 게 정말 가능할까? 그렇게 좀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찾아오게 될 거란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저앉히는 거죠. 이렇게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해도 이렇게 탁 주저앉히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 세상은 우리에게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가 느껴질 때마다 아마 이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뭔가 원죄, 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내 삶이 왜 이럴까? 왜 소망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늘 이렇게 움츠려들며 살아야 되나? 뭔가 좀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뭔가 자유하게 살 수는 없는 걸까라는 그 질문이 생기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냥하셨던 이 사람은 뭐예요? 동냥하는 걸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이 비참한 삶을 잊기 위해서 그날 얻은 것을 먹으면서 삶을 살고 때로는 그 가운데 좋은 게 있으면 기뻐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죠? 불행한 삶을 그냥 좀 잊으면서 살아갔을 거라는 거죠. 이게 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긴 합니다. 그죠? 뭔가 취업을 했을 때도, 뭔가 연애를 할 때도, 혹은 결혼을 했을 때도, 뭔가 아이가 생겼을 때도,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공허함도, 문제도 이렇게 덮어주는 것 같은 어떤 일시적인 만족을 우리가 얻기는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얻기는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근본적으로는 고칠 수 없지만 뭔가 먹고 마시는 것 정도, 어느 정도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죠. 돈이 있으면 이 즐거움을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 좀 더 가시는 분들은 쾌락을 추구하시죠. 이 힘든 세상 쾌락을 내가 추구해야겠다. 그래서 뭔가 느껴지는 이 고통스러운 생각도 마음도 이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이렇게 누그러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뭔가 힘들면 나에게 내가 이제 누릴 수 없는 어떤 쾌락의 도구들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일시적으로 내 문제를 잊는 거죠. 이렇게 잊고 지냅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잘 지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그 문제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어떤 증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때로는 이 마음을 우리가 불만족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늘 뭔가 만족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걸을 수 없는 겁니다. 늘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걷는 듯 해 보이지만 또다시 주저앉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요,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은과 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기대하셔야 되는 것, 그리고 바라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계시다면, 여러분을 주목시키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시는 삶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미 삶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늘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처럼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걷게 하신 그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지금 함께 보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까지의 메시지는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미 지저스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청년함대에 와서 가장 처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저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여기 청년함대에 와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2015년도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일 먼저 전했던 메시지가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사도행전을 통째로 보고 있다면 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왜 사도행전 3장에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해 두었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충분히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그 이름 가운데 안진뱅이도 일어나는구나는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마음이지만 그건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반복적으로 뭐 같은 사건을 10번 적는다고 우리가 설득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득의 문제라기보다 왜 또 반복적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사건, 그죠? 왜 이 사건이 또 다시 한번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전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그죠? 지난주까지 저희가 베드로의 설교를 봤었는데요. 베드로가 뭘 했냐면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뭐 했죠? 전파했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해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왜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셨던 사역들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이곳에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가르침 그리고 그 하셨던 사역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곳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곳 가운데 사람들에게 지금도 사람들을 일어나 걷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들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는 우리가 믿지만 그 이름의 건세가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전달되어져야 된다. 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일으켜서 걷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그죠? 전해지는 것, 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또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의 삶들이 일어나 걷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죠?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시면요. 보세요. 그 이름의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낫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준 게 뭐냐면 그 이름의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낫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안진뱅이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일어나 걷는 것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뭔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전하냐면 이것을 보았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교회로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죄 없이 함. 여러분이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죄 없이 함이 일어납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씻어내린다, 지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죄라는 것들이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워진대요. 맑게 지워진대요. 완전히 빼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죄의 목록들이 깨끗하게 지워지는, 그죠?
죄 없이함을 받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죠? 제가 무언가를 믿으라고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회개할 때에 죄 없이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문제들이 사라진다, 지워진다, 죄 없이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경험을 잘 못해요. 그렇죠? 죄 없이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뭔가 깨끗해지는 은혜를 누려보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어요. 근데 정말로 누가 그것을 완전히 지워주는 거예요. 그거 그냥 없는 것으로 내가 지워줄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걸로 해줄게 라는 이 지워지는 것, 완전히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경험들이 부족하거든요.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잘못하면 뭐예요? 늘 쌓아두죠. 뭘 해도 지워져 본 경험이 적으면 늘 아유 네가 그렇지, 네가 그때 그래서 그렇지, 늘 이런 어떤 뒤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씀을 믿는 게 어렵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뭐예요?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라고 해요. 여기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새롭게 되다가 이 단어가 좋더라고요. 원어는 아납시크시스라고 하는데요. 단어의 뜻은 그겁니다. 휴식 혹은 위안 또는 원기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참된 심 그리고 위안 그리고 원기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프레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삶이 프레시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늘 뭔가 눌려있고 지저분하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찌푸둥한 것 같은 이러한 삶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 우리에게 참된 쉼이 생기고 위안이 생기고 원기가 회복되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 위안을 주시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리프레시하게 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휴가철이 다가와요. 휴가철에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게 뭐냐면 뭐 어딘가에 여행 가고 놀고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사실 통해서 수단이죠. 그런 수단을 통해서 기대하는 건 바로 이 새롭게 되는 날이잖아요. 뭔가 계속 지쳐있고 뭔가 생각이 자꾸 무겁고 뭔가 정리가 되지 않던 나의 삶이 뭔가 새롭게 되는 것, 그죠? 뭔가 정말로 쉬어보는 것, 참된 위안이 있어 보는 것, 뭔가 다시 힘이 솟아날 만큼 회복이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이것을 바라면서 뭔가 휴가 계획도 짜고 그러다가 휴가 계획을 짜는데 뭔가 더 피곤한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해 뭐 이러잖아요. 그죠? 바라는 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로 이 새롭게 되는 날을 바라신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회개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뭔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누르고 있던 그 모든 죄라는 것들이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소생케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으로 되자라는 게 아니라
영혼이 소생케 되는, 우리 영혼이 참된 쉼을 누리고 새롭게 되는 은혜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누릴 수 없는 참된 쉼이, 그리고 위안이, 그리고 회복이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있는 그 참된 쉼과 위안과 회복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평생 이제 뭐예요? 평생 걷지 못하고 있다가 일어나니까 막 뭐예요? 발목과 7절에 보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도 뭐예요?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그걸 함께 보면 좋겠어요. 막 기뻐하는 거죠. 기뻐서 뛰는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언제나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걸으며 뛰며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 들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이청년 함대가 더욱더 교회다운 곳,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곳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걸으며 우리를 걷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이 청년 함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선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교를 가서도요, 우리가 만나는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분명히 이제 이 사춘기 때 엄청 고민들이 많잖아요. 나는 과연 꿈을 꿀 수 있을까? 그 꿈이 이루어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누구일까? 하면서 사실은 다 뭐예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잖아요. 나면서 한 번도 일어서서 걷지 못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다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남 가운데 일어나 걷고,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요, 이번 이 백령도 선교를 함께 가기도 하고 또 보내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요, 나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목하심 가운데 봐야 할 것을 보고 있는가? 정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나는 일어나 걷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고요. 그 가운데 나는 정말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이 회개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제사함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마음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의 이름이 그 능력
일으키시니 나가는 이 길이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도 뛰겠네. 예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이 길이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도 뛰겠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의 그 이름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도저히 일어나 걷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참된 힘과 위안과 회복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수의 이름이 회개와 같은 나의 삶을 이루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기쁨 없이 의미 없이 하나님 살아가는 나에게 아버지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모습을 보이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에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라지게 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인도하여 이런 주시옵소서. 날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주께서 죄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성령의 모습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하나님 아버지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그곳에서 아버지와 지목하여 보고 있었고 안전벨리가 일어난 것을 하나님 하셨던 그 모든 자들 하나님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의지하며 나아가니 주께서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일으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기쁨 없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의미를 주시고 또한 목적을 설정하게 해 주십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넘게 하십니다. 아멘.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예수의 이름에 주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이름을 주목할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참된 휴식을 얻고 참된 위안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소생케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목시키고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쓸데없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시키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목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주세요. 목장 라인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발대식에서 하반기에 헌신할 목장을 확인해주세요. 예배 후에 목장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본당에서 첫 목장 모임도 있으니 목자의 안내에 따라 모여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송희재 목자단장님께 문의해주세요. 2022년 새가족 4기 안내입니다. 2022년 새가족 4기가 다음 주 7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새가족 과정을 꼭 수료하셔서 목장에 등반하시기를 바라며 청년함대에 처음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니 연락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송미나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아더스팀 사역 안내입니다. 아더스팀 활동은 8월에 진행될 예정이오니 신청자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우리가 쓰는 공간을 깨끗하게 본당 청소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6시부터 6시 30분 한 번이라도 좋으니 소중한 손길을 보태주세요. 말씀 한 줄 굿즈를 다음 주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하시죠? 한 주만 더 기다려주세요. 2022년 국내 선교인 백령도 RDT 훈련이 시작됩니다. 목장 OT 후 선교팀원들은 쉼터로 모여주세요. 보내는 선교사로 지원하신 분들도 함대 쉼터에서 6시에 있는 RDT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령도 국내 선교 스타 캠핑 프로그램에 사용할 원터치 텐트를 대여해 주실 함대원들을 구합니다. 선교지 교회 앞마당 혹은 실내에서 사용할 예정이며 총 11개가 필요합니다. 원터치 텐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구홍 총무님께 연락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상에 당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 용서받는다. 그리고 지옥 갈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네,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백령도 선교를 위한 RDT 훈련이 시작됩니다. 6시까지 이제 나중에 목장 발대식 하시고 이후에 간단하게 목장 모임을 하신 다음에요. 쉼터로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본당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용 후에 이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계속 청소를 해와 주셨는데요. 대부분 이제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 청소 사역도 해 주셨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특별한 이제 사역 가운데 참여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손을 좀 보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이 오셔서 조금만 설명을 들으시면 한 30분 혹은 사실 한 20분이면 되죠. 한 2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 주시면 또 저희가 함께 그 섬기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함께 이 일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요, 또 여러분에게 사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전해졌는데요. 여러분에게 힘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에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